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고 성경을 알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제자훈련 1단계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단계 끝났어, 이제 2단계 하자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첫 번째 단계가 끝났구나, 두 번째 이제 과정으로 넘어가네 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이게 맞아,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런 의미도 있대 라고 정도까지만 말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근거는 뭐냐면,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16장 후반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4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꼬박꼬박 유월절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해 유월절에는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안 가십니다. 위험해서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해에 있었던 유월절에는 가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많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이르렀고 너희들이 보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이렇게 적대시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죽임당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또 자신들을 구원해 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당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얼마 있으면 죽게 될 거야 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자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라는 말과,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할 거야 라는 말과, 이 두 가지 말 어느 걸 더 당황스럽게 제자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활이요. 예. 저는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내가 곧 죽을 거야 라는 말보다 훨씬 더 당황스럽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은 죽게 되니까 왜 죽음을 얘기하시지? 라고 하지만 죽는다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시 산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당황했던 겁니다. 나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붙잡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로 무리에서 떼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같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데리고 나온 거예요. 물에 떨어져 나와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항변합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한 겁니다. 나무란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제자가 이렇게 나무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도 안 되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랍비와 제자의 관계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밖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긴 해요.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뒷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야단치듯이 나무라고 있다라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사탄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보다 앞서가지 마라 라는 말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방금 전까지 칭찬 들었고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너무 충격적인 것이었죠.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예수님을 방해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일부러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열심 있는 마음을 가졌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 있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사탄에게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의롭고 내 생각이 옳고 그래서 교회의 방침이나 또 성경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로운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로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때로는 그 좋은 마음, 의로운 마음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는 때로는 여러 가지 희생이나 또 여러 가지 죽음과 같은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감수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이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충분히 이익이 있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편리함, 자신의 만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편리함과 자기 만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게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이런 개념이 교회 종탑에 있는 십자가만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방법이었는데 이 사형수는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갑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봐야 하는 가장 처참한 형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가 앞으로 당해야 될 수치, 또 자신이 앞으로 당해야 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전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로 이제는 뭘 얘기합니까?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느냐?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건 당장 제자들이 죽기 전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차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학자들은 종말때를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죽음을 맛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이 해석이 가장 건전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 있을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인, 자기의 고난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서울에 사는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서울에 사는 세련되고 또 중산층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제자로 부르지 않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이미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제자의 모습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로서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고 좋게 보이고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뭘 포기했는가? 나는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뭘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 제가 고난을 당하면 그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저의 잘못 그리고 실수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냐고 물어보신다면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 부인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마음 쓰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지우는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자의 삶, 제자의 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고 죽음이 있을 것이고 또 부활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로서의 삶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십자가마저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